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해설교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친밀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이 균형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 또한 가져야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떠한 것을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각각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리는 3가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 3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 사이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령으로 올려드리며 이 주기도문이 끝을 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중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가 가서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모세에게 드러나신 장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다 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나는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 있다, 아니면은 이것이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 그 있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야훼라는 것입니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원래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짓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아담을 불러주신 것이고, 아담이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습니까? 이름을 아무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시는 이름이 나는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부터 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창조주다. 이것이 야훼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 때 필요한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존재하게 하는 그 존재다. 그러므로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냥 야훼, 나는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앞에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붙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수식하는, 꾸미는 말을 붙여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야훼 니시라는 말을 붙여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모순될 때에 얼마나
그 이름이 우습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목사,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쁜 성도, 착한 성도라는 전제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말이 당연한 이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야훼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모르면 설명이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이 일본에서 사니까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잘 모르거나 또 떠오르지 않아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디 문방구에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문방구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설명이 참 어려웠습니다.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사러 갔는데 그 점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종이 자르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가위요? 하삼이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면 카타요? 아니,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 종이를 자르는 건데 한 번에 잘게 자르는 그런 기계가, 자동으로 종이를 자르는 기계가 아마 있을 건데 그런 게 혹시 없는지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그 일본 점원이 하는 말이 슈레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레따. 그렇구나. 그걸 슈레따라고 하는구나. 그 이후부터는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모르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나는 너희를 존재하게 하는 창조주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간이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문제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길래 예수님이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까? 우리 에스겔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묵상하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모독한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내 이름. 거룩한 내 이름을 너희가 모독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 말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넘어가든지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훼라고 직접 읽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적다가 다른 데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온몸을 다 씻은 다음에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에 하나님이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가서 씻고 다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3번 이상 틀렸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었던 거는 다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적었습니다. 종이가 아닙니다. 비싼 양피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데 3번 이상 틀렸으면 그것은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폐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여기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모독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독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 나온 이 모독이라는 말은 특별히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적인 존재를 모독하는 신성 모독에 관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내 이름을 모독했다. 하나님이 매우 심각하게 보신 것이죠.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그것을 더럽힌 것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이방 신들과 여러 이방의 왕들을 의지한 결과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까지 계속 그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고 그 이름을 이용하며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조롱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이방의 민족들이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의가 없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이구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내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돈 받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별해서 인도하셨는데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삶을 산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에스겔과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서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넘어가죠. 은혜로, 사랑으로,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모임이 아니라 상식 이하의 모임으로 조롱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마치 비즈니스맨이 영업하는 것처럼, 물건 팔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은 잘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뭔가 들을 때는 즐거운데 듣고 나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설교라고 행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죄를 짓는 성도가 너무 많아서 성도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그 경영이 투명하지 않아서 사원들이 사장님을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교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에서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사랑이 보이지 않고, 열심히 모이기는 하는데 모일 때마다 열심히 싸우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매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책임입니까?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명령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시는 일이었고, 천국을 선포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이 오신 사건 자체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의 증표로 무엇이 있는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도록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날까요?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되고 내 이름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말씀을 같이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기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힘으로 서로 싸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삶이 변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이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몇 시간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고 또한 무엇을 사모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짙게 끼고 막 비가 내리면 햇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보면 여전히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거룩을 맡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예요, 죄.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돼요. 내가 마음은 먹었는데 그대로 안 돼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안 돼요. 운동해야지, 안 돼요. 내 마음을 내가 못해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힘이 뭐예요? 죄예요. 내가 바르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로 죄를 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해 갈 때 그 변화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변화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와,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달라졌구나. 네가 변하는 거 보니까 놀랍다. 이 감동이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너처럼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겠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바르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아무리 설교해도 안 돼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기도로 끊어야 돼요. 깊이 자리 잡은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냐? 기도하면은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동물의 노예가 됩니다. 동물을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명예를 섬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지음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태어나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깨어지고 넘어지고 흙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흙 속에서 진주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흙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목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돈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가장 먼저 알려주세요. 나중에 나오는 모든 기도들은 사실은 이 기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다른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죄를 서로 용서하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의 통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